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같이요 한마디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인데, 그런데 실상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평안을 갖는 것, 또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흔히 말하는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3년여간의 그 삶을 사시는 동안에 하루도 마음 편안히 지낼 때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막 모이고 뭐 환호하고 심지어는 호산나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을 해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오늘도 시험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를 넘어들려고 하는, 이왕이면 조금 격려해주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더 외면하기도 하고 또 멀리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 사역을 능히 감당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생각지도 않은 일들,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잠깐 비유로 얘기했지만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늘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그러면 늘 넘어진다는,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역시도 넘어지지 않았을까. 40일 금식한 다음에 곧바로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금식한 사람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이런 시험을 시작해서, 그것이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십자가 지고 갈 때까지, 아니 십자가 달려 있을 때까지 옆에 있는 강도가 계속 저주하고 못된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잖아요. 자존심 상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이례적이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이제 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발꿈치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데, 짧은 기간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에 그 일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는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것이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 말 한 번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시험에 잘못 빠지게 되면 이제까지 이루었던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후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뤄 나가시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고독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든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하기는 가이사리에 세금을 내는 게 타당합니까? 아니면 불합리한 것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런 것을 물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찾아와서는 7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아내가 7형제의 다 아내로 살았다면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들 속에서 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들이 아무 이제 또 대꾸도 못하고 돌아가게 됐다. 오늘 시작이 그런 얘기잖아요. 34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되돌아가게 됐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어디가 빈틈이 있는가 어디가 약점이 있는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계속 거기만 찔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데 멈추지 않고 또 시험을 바리새인 한 사람이 와서 시험을 하기를 선생님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시험하려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쉬워 보이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이 질문은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고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다 한꺼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정도를 살다가 간신히 다시금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바벨론의 70년 생활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게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될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고 뭐가 문제일까?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찾아낸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성경을 다시금 연구하고 그 당시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으니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이 종교 계획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게 613개의 명령을 찾아냈어요. 이걸 율법이나 계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613개의 계명을 찾아서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세부사항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계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13개도 많은데 그 613개 중에서 또 세부적으로 많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계명을 만들었으니까 정말 많은 계명 속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게 제일 좋은 것, 제일 첫째 되는 계명 그거를 찾아내라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쉽게 보고 그래 첫째 계명 잘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이 당시만 해도
어떤 음모가 있었냐면 이제 첫 번째 하나를 골라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골라냈다고 해도 자기들이 율법을 더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고 계속 평생 늘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신전은 뭐라고 써 있어요? 35절 한번 35절 한번 읽을까요? 그 중에 한 예수를 시험하여 한 율법사가 그러잖아요. 율법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고 전문적인 사람이겠어요. 그냥 율법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열심히 평생을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했다는 게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많다는 게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모양의 사람들인데 혹이나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처럼 이 한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게 다른 때 같은 예를 들면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너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한 가지 물어볼 텐데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는 어떤 권위냐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자기가 만든 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한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았을 때 즉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오히려 대질문한다든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즉답을 해줘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냐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내 얘기다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질문에는 즉답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여기서는 그 많은 율법 속에서 첫째 된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신명기에서는 힘을 다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그 네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신 거예요. 으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10계명을 받아왔을 때 10가지 계명을 다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다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첫 계명이 뭐냐? 가장 으뜸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입으로만 그 책망하잖아요. 너희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마음은 떠나 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정말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또 이 목숨 자기 목숨이 다 되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저도 늘 이제 60에 넘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잘 하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잘 되든 안 되든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얻었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 너무 여기에 빠져 있지도 않고 언제 한순간에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한이가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뭐 이집트 가서 테러를 당하지 않았는가, 별의별 일들을 다 남들이 겪지 못한 일들을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목사로 세워 주시고 이제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늘 부족함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죄의 장중에 붙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땅에 산다 생거진천교회에게 섬기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서 기도하고 그들과 더불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정말 참 목회가 뭔지 진실된 목회가 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생각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한번 하루 동안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면 살아보라.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50번도 못 했을 거예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살면서 저희 아내가 가끔 그렇게 묻거든요. 사랑하냐고 물어. 아니 그걸 또 물어 이렇게 대답하지만 하나님 듣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합니다. 그 예화가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이 설암이 걸려서 이 혀를 잘라내야 되는데 의사가 그 절단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 그 자매한테 물었대잖아요. 당신이 이제 말을 못하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두 마디 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랑만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 말씀하실 때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신앙생활에 다른 거 없이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삶의 모토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다한 죄가 덮어진대잖아요. 사랑하면 허물도 안 보이게 되고 남이 잘못하는 것도 안 보이게 되고 사랑을 자꾸만 잃어버리니까 남이 잘못하는 게 자꾸만 보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거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제가 늘 기도하면서 또 가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바보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어리석게 누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것, 빼앗는 것이 아니고 빼앗기는 것 그런 삶을 살아도 바보처럼 살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즐거움이 되면 행복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진정한 바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거기 종교 지도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또 백성들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다 대답해요. 다시 이걸 묵상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온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갈 텐데 전쟁이 빨리 끝나고 거기 정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와야 되는데 예수님 가봤잖아요. 예수님 가보고 뭐 저 갈릴리에도 올라가보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진천에 이렇게
신호등을 잠깐만 없애고 뭘 만들어요? 로타리를 만들죠. 로타리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가보면 험한 도로가 다 사거리는 다 로타리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신호 없어도 잘 다닌 그 이유가 아니고 십자가 표시 때문에. 심지어는 산수체계에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배우잖아요. 더하기가 뭐가 지금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 쓴다고요. 짝대기에다 점 하나 찍은 게 더하기예요. 나누기는 2개 찍은 거고 하나 찍으면 더하기 되는 것처럼 아예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 뭐 두려움이랄까 기피증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대림절이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두 천사가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가 보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분이신데 그 동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되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마침이 되고 새로운 우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 영원히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선제 얘기하는 게 선제. 이 말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따지는데 옛날에는 촌수를 많이 따지잖아요. 촌수를 많이 따지는데 8살 된 아이가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 수염을 계속 이기는 할아버지가 아저씨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나이로 차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촌수가 학년이 높은 거예요. 그 8살 된 아이가 학년이 높으니까 그냥 꼭 절을 하고 아저씨라고 존댓말하고 그게 뭐예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게 세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된 분이시고 그래서 골로새서나 뭐 여러 바울의 서신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때를 따라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때를 정해서 오신 그분은 선제된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임마누엘 처녀가 아길라스가 이름을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의하면서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대림절 절기가 되고 이 2024년도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요 달력이 왔어요. 2025년 달력이 왔는데 먼저 가져가셨는데요.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24년도 이 마지막 한 달여간은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즐거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등용하고 시험하고 올무를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도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분파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잘 될 때나 못 안 될 때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거진정교 이곳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며 진천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 요새 중간에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민노와 전단 또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민노아 선교사님의 그 아버지 선교 사역을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정말 이국 땅에 와서 자신을 헌신하며 아버지 복음을 심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놀라운 한국교회 역사를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며 살아남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께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